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담 생활 가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요, 자, 세 번째 과 3과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안 잡아지나요? 자, 마이크를 한번 바꿔보시죠. 둘, 셋.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도.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쉽고 즐겁습니다. 자, 기도는 쉽고 즐겁다. 보통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이제 강요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쉽고 즐겁다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정의서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의 정의는 아주 명쾌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의를 좀 내려볼 텐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자,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대화하는 것 또는 소통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뭐 하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성경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럼 없이 속에 있는 마음을 내놓고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하고 뭐 하면서 말씀하셨느냐? 대면하시며, 그러니까 얼굴을 서로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원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모습을 옆에서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운 나머지 자기는 뭐 하지 않았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렇게 모세처럼 이야기하기를 원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쉽고 뭐 하는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듣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소통한다, 대화한다 라고 한다면, 나만 막 혼자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걸 대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요.
내가 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간이 있으면 거꾸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말하는 순간도 있고요. 상대방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시간 또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는 자였다? 듣는 자였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듣고 들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뭐가 아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다. 나만 막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대화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도 자기 이야기만 하는 독백의 시간이 아니라, 자 뒤에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믿음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 교재를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뭐 이제 가장 중요한 키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작업까지가 되어질 때 그때 대화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뭐 금요 예배 뭐 후에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소통이고 대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이야기가 있으면 그분은 날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왜 이게 이 작업을 끝내시질 않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혼자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 버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껏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이만큼 있다가 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듣지 않는 상황에서 떠나버리면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꼭 기도하고 난 뒤에는 좀 뭐 해야 돼요?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니까 자,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친구들과 언제 대화를 나눕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무슨 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해야 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제. 자, 기도를 앞에 부분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보면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를 어떻게 보면 기도와 더불어 따로 분리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게 기도인 것처럼 간구하는 게 기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기도 안에 간구가 들어있을 뿐이지 간구 자체가 기도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 그리고 이를 위하여 뭐 하래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뭐 궁금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제나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눈 감고 있을 때만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네,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을 감아야만 그게 기도다. 물론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만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보면 생활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무릎 꿇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으시고 그저 생활 속에서 대화하는 것만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구약에 있는 많은 이제 선지자들과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시간을 정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나는 그냥 평소에 하나님 앞고 대화해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대화하시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예수님 또한 있으셨고요. 그 시간 외에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지기 위해서 항상 대화하며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기도하래요? 끊임없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분주한 삶 중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만을 위해 예수님처럼 조용한 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은 참 아름다운 무엇이다? 습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할 일. 자,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살다 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많아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만한 일이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할 만한 일들 안에서 그냥 원래대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 되어진 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뭐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교회를 다니느냐? 그러면 네 삶 가운데 염려할 만한 일, 근심할 만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충분히 있지만 성도가 아닌 자들은 그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살게 되고 성도 되어진 자들은 뭐 하기로 선택한다? 기도하기로 선택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슨 일에?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작은 일이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만한 일도 않을 만큼 작은 일도 없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만큼 하나님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이야기하지 못할 만한 어려운 일도 없다라는 거죠. 작든 크든
쉽든 어렵든 모든 일에 대하여 뭐하고 뭐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과연 이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해결될까? 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비록 내 눈에는 아직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 라고 할지라도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이 내가 만난 문제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난 누가 변해요? 여러분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을 뿐이고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요, 아직 문제는 남아있지만 기도하는 순간 뭐가 바뀌느냐? 그 문제를 만난 내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마음 가운데 먼저 감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확 만나게 되면 영어로 보면 패닉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걱정하는 가운데 시야가 확 좁아져 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헤쳐나갈 만한 방법이 많이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으로 인하여서 미리 겁을 먹고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안에서 넓어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문제가 별로 문제처럼 여기지 않는 상태의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실은 문제가 바쁠 만한 문제인데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이 바풀이 점점 가까이 와서 어떻게 된다? 눈에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문제인데 뭐밖에 안 보여요? 그럼 바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만났었을 그 당시에는 마치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어떻게 될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자가 첫 번째 누리게 되는 변화예요. 점점 이 문제에 집착하여 모든 것이 문제에 가려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로부터 더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요, 실제로 기도하기 전의 문제와 기도하고 난 뒤의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때와 장소 그리고 제목들을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번을 보면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순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 그랬잖아요. 대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뭘 이렇게 순서를 지키고 꼭 이렇게 배워야 하느냐?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해요? 안 배워도 돼요? 여러분 기도를 안 배워도 된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야, 뭐 기도를 가르쳐 주냐? 네가 그냥 알아서 해.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순서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대표 기도를 맡았다라고 할 경우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는 가운데 할 수 있으면 좀 더 성숙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기도 순서를 기억하면 기도의 시간이 쉽고 즐거워집니다. 자, 첫 번째, 자,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자, 1번 빈칸에 채워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세상에 우리가 이제 그 무속신앙을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무엇인가 표현하면 감천 하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의 기도는요, 지성이면 감천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관계성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1시간씩 2시간씩 금식하여 기도하고 40일씩 기도했어요. 그렇게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 안에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관계성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수십 차례를 수십일을 기도한들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관계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가 있는데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옆집 아저씨다라고 한다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옆집 아저씨다라고 한다면, 옆집 아저씨라고 한다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돈과 그분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처음 시작은 대상이 중요한데 이 대상이 정해지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밑에 읽어보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느낄 때까지 자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 마치 뭐가 쓰여지지 않는 편지? 주소가 쓰여지지 않은 편지. 이 편지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편지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 근데 그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자, 뭐가 나와야 돼요? 대상이 정해진 다음에
감사.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아직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 그것보다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얘기는 성전의 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예물 가운데 하나예요.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먼저 내어놓기보다는 이미 누리고 이미 주신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준 것에 대하여 받은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저것 달라고 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를 오히려 찾아서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꼭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런 애가 있으면요, 들어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꾸 달라고 이게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뭐하면 감천해요. 감사하면 감천해요. 그렇잖아요. 그 무속신앙은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요즘에는 뭐 안 보는데 나오지도 않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보름달 밑에다가 그 뭐예요? 그 정화수 딱 떠놓고선 비나이다 하면서 뭐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속신앙 안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풀려도요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무엇부터 시작된다? 감사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들어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것이 응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앉아가지고 안 내놓으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로 먼저 하나님 마음을 여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경로에도 회개나 간구의 내용보다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님 제가 듣기에 되게 힘이 없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지금. 좀 잘 들리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여기서 잘 들립니다. 그럼 나만 되게 힘드는데 여기서 모니터 이 밑에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진을 빼고 있어 지금. 소리가 제가 거의 안 들려요 지금. 자, 이상하네. 위에서 나만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자, 두 번째가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와서 간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간구하기 전에 뭐 하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회개는 뭐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하는 회개하고 성도가 된 다음에서의 회개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회개는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관계 맺음이 있는 성도 되어진 자들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관계 맺음의 그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뭘 해결하는 것이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너무 울리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관계 안에 있는 성도 되어진 자들도 지속하여 죄를 짓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네가 외치고 기도해도 간구해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느냐? 자,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찌 보면 회개되어지지 않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겨져 있는 경우에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회개는 완전히 화해한 친구 사이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는 뭘 위한 것이다? 교제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기도할 때 이 회개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간구하기 전에 먼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성막에 보면 성막들 안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보이는 뭐예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다라고 한다면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 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물두멍. 물두멍 안에서 손을 씻는 바로 그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한 성도의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다음에가 간구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간구는 언제 나와요? 네 번째 나오는 거예요. 한참 앞에 뭔가 다 있는 다음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완벽하게 쫙 해놓으면 간구의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치 걸어가야 할 길을 닦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그분과의 관계 맺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확 열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힐 수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회개를 통하여 딱 정리해버리면 간구의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간구하면 일반 다른 종교로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신에게 구해서 받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의 간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육신을 입고 계시는 분으로서 육신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뭐다? 이 잔이, 이 어려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내려놓고 누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으신 것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뜻을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뜻을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서 누가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밑에 간구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간구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성경을 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 생각만 나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일 때 그저 원하는 것만을 들어달라고 간구했을 때의 그런 기도의 모습,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요, 부모의 뜻과 부모의 마음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아기는 배고프면 우는 거고, 기저귀가 불편하면 그냥 우는 거고, 그냥 조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누구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부모의 뜻을 분별하면서 부모에게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불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초신자 때의 기도다라고 한다면 점점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알아져감에 따라서 모두 성장해야 돼요. 기도도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 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사람은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지금 내가 하면 너무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당장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저는요 요 근래 와가지고 제가 야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진 게 뭐냐면 저기 그 파주에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데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거기에 가보면 카스테라 빵을 파는데 대왕 카스테라 아세요? 저는 거기에 가가지고 대왕 카스테라를 딱 먹어보고서 대박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길 갈 때마다 그 카스테라를 사다가 먹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한 두세 달 지나더니만 여기도 구례동에도 하나 생기고요, 장기동에도 하나 생기고요, 가는 곳마다 대왕 카스테라가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TV에서 거기에서 어떤 무슨 매점이 하나가 걸려가지고 뭘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천 개의 대리점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졸지에 하루아침에 다 문 닫아버렸어요. 지금 카스테라 살라고 가보면 문 다 닫아져 있고요. 근데 그때 먹었던 맛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도 나는 먹을란다 그래서 가서 샀는데 맛이 없어. 왜냐면 하도 안 팔리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저도 이제 못 사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업을 하면, 내가 그거를 하면 대박 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한계예요. 근데 이게 무지하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주면, 근데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으로서 뭐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뭐가 인생에 정말로 베스트인지 최선이 되어질지 누가 더 잘한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라고 믿어지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정답으로 알고 여러분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너무 꼬마애가 문방구를 갔어요. 뭐 옛날 이야기인데 문방구를 갔는데 너무 이쁘니까 문방구 아저씨가 이 꼬마한테 이 사탕 이 항아리가 있는데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꼬마애가 사탕 항아리에서 사탕을 가져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저씨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주세요. 자기가 손을 집어넣어서 아무리 많이 쥐어가려고 해도 손이 작아서 많이 쥐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저씨 손은 크거든요. 손 양쪽을 딱 벌려가지고 주세요 하니까 큰 손으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것에 대여섯 배를 얻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쥐어가려고 하면 아무리 많이 쥐어가봤자 사탕 4-5개 뿐이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세요라고 해서 주시는 것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면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이 기도를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끝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한국에 대사를 파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사가 한국에 왔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사는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트럼프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대접을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름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과 동시에 책임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사가 트럼프의 이름으로 올 때에 트럼프의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트럼프에 합당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으로서의 그분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그런 응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나는 지금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주원제의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대사로 파견되어져서 온 그 대사가 트럼프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 대사는 누구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온 트럼프의 뜻을 전하는 게 그 사람의 뜻이 그 사람의 사명이라는 책임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자, 누구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을 중언부언하여 하나님 앞에 보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공의,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기도의 순서만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대상이 중요하다.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성으로 감천하는 게 아니라 뭘 붙잡는 것이다. 관계성을 붙잡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자, 두 번째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감사함으로. 네,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내게 필요한 것이 많아요. 아직 채워져야 할 것들이 많지만 사실 이미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프리카 그 추장 아들이 유학 갔다가 뭐 가지고 집에 갔대요? 수도꼭지 사가지고 집에 갔대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서는 물 하나 길러 가려면 3시간씩 걸어갔다 와야 되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수도꼭지 하나만 탁 틀면 심지어 차가운 물, 뜨뜻한 물이 온도를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 하나만 집에 가져가면, 아프리카에 가져가면 대박 나겠다.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요, 어떤 누구에게가는 아직까지 기도의 제목이고 아마도 어떤 누구에게가는 아마도 상상도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간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 받기 위한 것인데 응답을 가로막는 벽을 먼저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회개해야 돼요. 죄가 우리 사이에 물려 있으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네 번째가 간구다. 근데 간구할 때 그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선하신 뜻을,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그리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특별히 대표 기도나 공개 석상에서 기도하는 상황들이 되어지면 이런 순서를 따라 기도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자, 중보기도가 뭐냐? 정의를 좀 먼저 내려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흔히 시작. 흔히 중보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 기도란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책임지고 화해시키는 사람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그저 누군가를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정의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 사이에 뭐가 무너져 있어요?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 줘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책임을 지고 뭐 시킨다?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중보 기도는 책임까지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때문에 중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가지는 거예요? 중보자의 마음이다. 근데 중보자의 마음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 대신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보자 되어지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책임을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 볼게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 1번을 봅니다. 어떤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온유한 마음이란 자아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 자아가 없어진 상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올라온다. 여러분 욕심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기도를 멈추고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중보 기도를 제가 뭐라고 좀 정리를 해봤냐면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목욕과 같다라고 제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만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특별히 중보 기도 안에서도 나랑 관계 안에 있는 사람하고 기도하면요 조금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사람 중에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랑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욕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욕심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여기 북한에 김정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기 미국의 트럼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내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매우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온유한 마음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누구의 마음? 목자의 마음. 자 목자의 마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심지어 양을 위해서 뭘 버리기까지,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기도하신 선한 목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무엇된 마음이냐? 동화된 마음입니다. 동화된 마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사야서 53장 이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먹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동화된 마음이란 바로 어떤 마음이냐?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대상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죄인 되어진 자와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성육신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 되심으로써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죄로 인하여 느끼는 그 고난들을 직접 스스로 체험하시면서 함께 공감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이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추운 겨울날이에요. 겨울날인데 창가를 딱 보니까 창가에 새 한 마리가 딱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창가 구석에 바깥에. 근데 얼마나 밖에가 추우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좀 문을 좀 열어주면 좀 안에 좀 따뜻한 데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새는 내 마음을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지, 못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라고 삐끗하니까 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계속 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이 뭐냐면 문을 열고서 그냥 들어와라, 들어와. 뭐 들어와 이상한데 들어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내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요 순간만큼은 새가 돼서 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따뜻한 곳이니까 이쪽으로 와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으로 저 하늘에 계셔버리는 순간 아무리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마음을 품으셨느냐? 차라리 내가 뭐가 되겠다,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인생 되어짐으로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새를 향하여, 내가 그 인생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화되어지는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을 함께 공감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중보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 우리와 똑같이 되실 뿐 아니라 심지어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기까지 뭐 되어셨다? 동화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온유한 마음, 목자의 마음, 그리고 동화되어지는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보기도가 왜 필요하냐? 자, 하나님은 왜 당신께서 직접 일하지 않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응답해 버리시고, 이게 남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알아서 해결해 버리시면 좋을 텐데 꼭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 자, 제목 읽어볼게요. 첫 번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상속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한국 법도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의 일부를 어떻게 해요? 상속을 받잖아요. 근데 부모가 만약에 빚을 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빚은 어떻게 돼요? 빚은 상속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지요. 그러니까 상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빚이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 다 내려오는 거예요. 맞나요? 나 이거 한국 법을 잘 몰라요. 맞아요? 나중에 김종수 지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누구 좀 알아봐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꼭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 되어진 그 무엇인가를 상속하려면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치르신 그 대가마저도 함께 모여야 된다. 상속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치르셨잖아요. 우리는 꼭 그 고난은 빼놓고 뭐만 받으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누리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의 높임을 받으신 것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찢어내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통 가운데 그 희생을 통하여 그 영광이 의미 있게 상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골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상속되어짐으로 의미 있게 누려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어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온 세상의 문제들을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기 원하십니다. 중보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이건 직분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밑에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정치인이나 재력가가 아닌 왕 대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능력 있는 도구입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안에 있는 다른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 사이에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대신 죄를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그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책임지고 화해시키려 하는 그런 노력, 그게 바로 중보기도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다가 발가락을 문지방에 꽉 찧으면 뭐라 그래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오른손 왼손으로 이 발가락을 감싸고 아야 하면서 함께 아파하잖아요. 안 그래요? 잘했다 하고서 놀리는 손가락에 놀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몸 되어진 자로서 같이 고통을 분담해 가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위해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만 건강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 몸으로서 아무리 오른손이 건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왼손이 아프면요 왼손을 위에서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제가 이제 LA에서도 이제 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벽 예배라든지 이렇게 잠을 제대로 이제 못 하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른쪽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 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마이크를 제가 오래 못 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스탠드를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울려가지고 이 스탠드 마이크를 지금 못 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수술을 해가지고 무거운 걸 못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만세도 제대로 안 되고. 근데 오른쪽뿐만 아니 이 팔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이 연골이 또 파열돼가지고 또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서 제가 무릎을 제대로 못 꿇어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으면 이 오른쪽 다리는 완전히 이게 180도로 안 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또 못 꿇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오른쪽만 수술했는데요 왼쪽이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왼쪽은 멀쩡했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이 병들고 무너지면요 같이 병들어요. 같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건강하면 되지.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하고 있는 자들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나만 건강하면 되지,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무너지면요 아내는 굉장히 즐겁고 신날 것 같죠. 그렇게 안 돼요. 남편이 무너지면요 아내도 같이 아파져요. 아내가 무너지면 남편도 같이 무너지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 되어진 것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서로 붙들어줘서 같이 윈윈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권하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일들이 있고 함께 나눌 만한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눠 먹어야 되지만 사실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함께 건강해질 수 있고 함께 즐거울 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중보 기도회로 초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많은 영혼과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당신 앞에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 세상을 보니까 다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 자기 배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러니까 인생들을 보면 다 이기적인 거예요. 다 자기만 위할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처음 믿을 때에는요, 사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바빠 죽겠거든요. 근데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좀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로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유가 생기면, 그럼 이런 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둘이 됐어요. 근데 자녀끼리 서로를 위해서 막 이제 위해서 부모한테 뭐 만약에 형한테 먼저 줘, 동생한테 먼저 줘라고 서로를 위해서 막 서로를 챙기는 모습들을 보면 부모 된 자로서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진짜 얘만 챙겨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요. 같이 서운하지 않게끔 오히려 더 상대방을 배려했던 걔를 더 많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여러분 더 잘 받으려면 오히려 내 기도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챙겨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미 가정을 통하여, 그래서 부모 되어진 자들로서, 자녀 되어진 자들로서, 아니면 아내 되어진 자들로서, 남편 되어진 자들로서 뭘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의 자식 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예가 뭐에 대한 예일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얘기예요. 우리 부부 사이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 안에서 누구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걸 알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기뻐하실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실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기도는 막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있으면 내가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훅 일어나고 가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내가 10분을 기도했으면 1분이라도 앉아 계세요. 근데 오히려 그게 기도가 습관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재미예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순서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대상,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도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은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도 더 풍성하게 채우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응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한 자로서
성장한 기도,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우리가 습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배워서 성장한 자로서 성숙한 그런 기도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한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기도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아직까지 깨어진 관계 안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돌아볼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중보 기도자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성숙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졸라서 받아내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알아서 풍성하게 채워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누려진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